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그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가 자꾸 이런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 내용들을 많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도 여전히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권세, 어둠의 능력들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이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죠. 그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놀랍게 여겨요. 여기서 놀랍다, 놀랍게 여기다 라는 말은 이상하다, 기이하다, 괴히 여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놀라움도 여러 가지 의미의 놀라움이 있잖아요. 경이로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함, 뭐 이런 모습의 놀라움이 있는데 지금 무리들이 놀란 것은 기이한 일인 거예요. 또 좀 달리 표현하면 뭐 회개한 그런 일들, 회개망측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움의 반응을 보인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괴이한 일, 기이한 일이라고 여겼는가? 그것은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라고 여긴 거죠. 실질적으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 이 현장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쭉 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계속 예수님과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무리들은 자기들도 그 은혜와 긍휼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 더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켜봐온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신 것을 뭘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오늘 말 못하는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도 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 역시 그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 즉 기이한 일이라고 여긴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귀신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여기고 16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해요. 여기서 시험한다. 그것은 유혹에 넘어뜨린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신 그러한 것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나 의도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그러니까 귀신의 쫄개라고 여기는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니까. 그렇게 전제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이한 일, 놀라운 일로 여긴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과 같이 어쩌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여긴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따름인가? 아니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유익에 부합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 중심을 살펴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로 여긴 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에서는 우리 각주에도 나왔지만 손가락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병행구절로 쓰여져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0절 중반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신 하나를 쫓아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에게 또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이들에게 그 공간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사건이 미래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뭐 지금도 그렇죠.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 특별히 임재하심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도로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역사,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즉 귀신이 쫓겨나고 정결해진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내용이 24절, 25절, 26절입니다. 더 강한 자,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 이상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집, 그 영혼, 그 심령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 되지 않아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결함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어쩌면 기이한 일이, 이런 것이 기이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서의 정결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기이한 일, 회개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금식하실 때 다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두 번째,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은 항상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충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과 육의 성결을 지키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진짜 배교하는 자들 주변에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비참한 인생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과 육을 성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것도 못할 만큼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이 되더라고요. 다녀봤어. 교회 예수 믿어봤어. 깨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깨지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또 깊이 새겨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영혼육이 성결해져가는 경험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